안녕하십니까? 30차 연대기 성경 강좌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렇게 뵌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가 되고 좋습니다. 어제랑 날씨가 좋았죠? 네, 봄 날씨처럼 이렇게 좋았습니다. 이게 봄인가 다 봄이 왔나? 네, 제 아들하고 아파트에 나가니까 아파트에 철쭉이 많이 있어요. 철쭉이. 근데 아직 철쭉이 필 시기는 아니죠? 네,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하나가 정신을 안 차리고 네, 하나가 피었어요 이미. 철쭉 한 꽃송이가 갖고 너는 왜 이렇게 지금 착각했구나. 날씨가 따뜻하니까. 그래서 참 좋구나 생각이 들고 어, 매일은 아니지만 전주 삼천이 있습니다. 삼천 천변을 가끔 걸어요. 어제 좀 걸었거든요. 근데 날씨가 너무 좋고 햇살이 따뜻하고 햇빛 자체도 좋고 공기도 춥지 않고 나뭇가지들도 마치 봄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천변에. 그래서 걸으면서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8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즘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났긴 했지만 막 물론 정정하게 90 막 넘어서 시기까지 자기 두 발로 막 자기 가고 싶은 데 원하는 대로 막 가고 그런 분들 계시긴 합니다만은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 환갑잔치하고 그랬는데 옛날에 비해서 수명이 많이 늘긴 했지만 어, 건강하게 이게 지내는 분도 계시고 오래 살긴 하시지만 아프고 병상에서 오래 이렇게 연명하시다가 나이의 숫자만 많이 이렇게 들으셔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이 삼천 길을 많은 20번 내지 30번 정도 해마다 걸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20번, 30번, 20년, 30년의 해는 이미 제가 경험한 해잖아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20년 뒤, 20년의 세월의 그 기간이 머릿속에 그려지잖아요. 20년에 내가 어땠고, 내 자녀들이 몇 살 때였고, 내가 어떤 때였는지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시간, 세월인데, 그 시간만 또 지나가면, 내가 내 두 발로 이 길을 걸을 수 있겠는가. 한, 뭐, 20년, 30년. 오래 산다면 90살, 제가 이제 올해 50이 됐는데, 90살까지 내 발로 걸어가면 40년인데 걸을 수 있겠는가 생각이 들 때 그 누구도 인생의 날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예.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달려 있어요. 우리가 뭐 교회를 오래 다녀서 내공을 쌓고 우리의 어떤 공적을 쌓고 정성을 쌓아서 그것에 따라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을 들어도 한 시간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구원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번에 마지막 시간에 나눈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불과 6시간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 욕하고 알지도 못하니까 욕하겠죠. 뭐 당신이 뭐 구원자고 메시아면 당신이나 구원해. 지금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당신이나 구원하지 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막 욕을 했잖아요. 근데 불과 몇 시간 만에 한 강도가 바뀌어 버렸어요. 예수님을 그 전부터 봐왔지만 예수님을 뭐 처음 보는 게 아니었지만 보는 인식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이분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자구나 그렇게 여기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나를 제발 좀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런 심령 가운데 있게 될 때 예수님께서 너 아까까지 욕했잖아. 욕하고 지금 뭐 교회 다닌 적이 있어. 뭐 성경 읽어봐. 성경 아는 게 있어. 뭐가 있어. 찬송가를 무엇을 알아. 이렇게 타박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나를 구원자로 여기고 그렇게 보았느냐. 그러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살아계실 때 여러 곳을 다니면서 막 병도 고치고 죽은 자를 고치시고 막 다 하셨잖아요. 무리를 걸으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고, 이게 지금 이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그걸 봤지만 본 모든 사람이 믿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봤다니까요. 실제로 보고 예수님 봤으면 우리 생각에는 그런 분을 직접 봤다면, 내 눈으로 봤다면 다 믿을 거 아닌가. 근데 다 그렇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시고 받아들이시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시간과 행위에 따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이것이 말씀에 따라서 구원받는 것이고요. 성도님들 또한 구원받으면 끝이 아니라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역사해서, 뭐 구원받은 사람이 또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내 생활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해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겁니다. 옛날에 입도 험하고 성격도 거칠고 화도 많이 나고 그냥 분노로 가득 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결심해도 안 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가 이 시간 굉장히 중요하고, 권면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처음 듣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처음 듣는 것처럼. 이미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 계셔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연대기 말씀을 많이 들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저거 알아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마치 하나님 말씀을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시게 될 때,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비록 저란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하지만 사람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저란 인간을 통해서 대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 속 가운데 역사해서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기대할 수 없는,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심령 가운데 일어나고 내 삶 가운데 일어나시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루시퍼의 타락과 지옥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송영길 형제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드렸을 텐데요. 이게 자동으로 되네요. 이거 다시 한 번만 해보고요. 제가 이걸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저절로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없고 다 만들어서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순리이고 이것을 뭐 믿어라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상식이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은 사람과 같은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건물 지는데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걸리고 재료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그렇게 인간과 같이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절대적인 창조주라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로, 이 제한된 머리와 이 제한된 몸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만 성경에서 하나님께 이 성경을 통해 자신이 어떤 분이라고 알려주신 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살펴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 인생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조금 이렇게 이게 괜찮다, 이게 아주 괜찮다, 이제 젊음이 좋다 하는 거 같으면 어느새 젊음은 가고 없어버려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 미모도, 내 힘도, 내 능력도 영원하지가 않아요. 내가 지금 2다리로 이 땅을 짚고 걷는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렇게 잘 살죠. 못 걷게 돼서
자리에 눕는 그런 상황이 누구에게나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영원하신 분이세요. 이 한 가지만으로도 감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고저러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는 육체가 있어서 막 피곤하고 막 육체가 있기 때문에 집중해야지 하는데 때때로 딴 생각 들어서 막 어이구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먹을 드실 필요도 없고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예, 이런 분이시죠. 영이십니다. 육체가 있어서 여기 지금 이렇게 벽을 우리는 못 하잖아요. 근데 영은 그런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시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예, 사람도 아유 너는 말하면 다 되는데 다들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사람은 말을 해야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그래서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이 사회에서도 잘못하면 누구에게만 안 걸리면 돼요? 예. 경찰에만 안 걸리면 되잖아요. 자동차 운전하다가 여기 아이고 유턴할 때가 한 10km 가야 되겠네. 여기서 그냥 유턴 표시 없는데 그냥 유턴하면 그냥 기름값 아끼고 시간도 절약되고. 예. 안 보면 누가 탁 어떻게 해요? 그때 고개를 돌려서 경찰차 없는가 이렇게 보고, 없으면 휙 돌리기도 하고 그런 적 있으시잖아요. 예. 저도 예. 저도 있습니다. 예. 예. 사람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예. 우리가 미운 사람들 악수하면서도 두고 보자. 너랑 다시는 얘기 안 해. 다시는 연락 하나 봐나. 이런 마음 갖고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악수는 아이고 네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그걸 못 보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세 분이 계시는데 세 분이 온전하게 하나라는 거예요. 생각과 계획과 모든 것들이 일치하시는 분.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도 좀 마음 맞는 사람들은 조금 마음이 맞죠. 나도 그 생각했는데 너도 그 생각했니 하면서 아이고 우리는 잘 맞아 이렇게 하지만, 뭐 수만 가지 중에서 몇 개 맞는 거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 분은 그 인격과 성품과 계획과 이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일치하는, 이게 사람 가운데는 없죠.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 없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비교적 가깝다 하는 분들이 부부인데, 예, 부부는 일심 동체라고 하면서 이렇게 부부가 그래도 좀 마음이 많이 맞잖아요. 그런데 살아보면 어때요? 예, 다른 것 투성입니다. 밥 먹는 스타일, 좋아하는 음식.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세 분이 다 같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 그 자체세요. 인간의 사랑은 좀 사랑한다 하고 관심 가져주고 이렇게 하다가도 금방 끊쳐집니다. 안 보면 멀어지고 나에게 좀 이익이 안 되고 내가 조금 손해를 입히거나 상처 주는 말, 본의 아니게 상처 주는 말 하면 그거 잘 받는 사람들이 흔치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사랑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그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세요. 지극히 거룩하신 분. 불의가 일도 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먼저 창조한 그런 존재들이 있는데요.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존재가 뭐죠? 흔히 말하는, 예,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귀신이라고 하죠. 귀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초등학생들이 좋아하는 얘기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귀신입니다. 귀신 얘기하면 애들이 졸다가도 막 눈이 번쩍해가지고, 예.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우리나라에 3대 흉가가 있어요.
여기가 3대 흉가입니다. 나주에 있다고 그럽니다. 나주 흉가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귀신들의 기운이 강해서 무당들이 여기 와가지고 무당도 가기를 꺼려하는 곳이래요. 그래서 이게 사실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진 않아서. 근데 무당들이 여기에 단체로 가가지고 여기서 한번 구슬했대요. 그러다가 몇 명 죽었대요 여기서. 근데 이게 진짜 사실인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한 몇 명 죽었으면 뉴스에 나왔어야 되는데, 나주 흉가에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나왔어야 되는데, 그건 제가 나왔는데 못 들었는지 아무튼 그 몇 명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뒤로 무당들도 안 가는 곳. 아무것도 이 세상에 귀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여기가 무섭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기 한번 밤에, 이 사진이 밤인데요,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한번? 예, 아우 여기가 그 유명한 3대 명문지인가? 나도 한번 가봐야겠네. 예. 아무것도 없다면 이 세상에 뭐그 영혼 그런 영도 없고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면 안 무서워야 되죠. 뭐 없는데. 예? 그냥 어두운 뿐인데. 근데 어두워서 두려운 것도 있지만 어둡고 또 뭐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예.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것들을 느끼고 감지하는 것입니다. 이건 뭘까요? 흔히 말하는 저승사자입니다. 근데 이건 동양의 저승사자일까요? 서양의 저승사자일까요? 서양의 저승사자는 이렇게 한대요. 우리 저승사자는요, 예, 가설 쓰고 입술이, 예, 검정 이렇게 되잖아요. 시뻘겋던가요? 검정이던가요? 예, 이렇게 하고 이렇게 눈도 막 이렇게 눈화장을 귀신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 이렇게. 네, 별로 안 무서운데요. 놀라실까봐 제가 조금 순화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동양이나 서양이나 죽음이 임박했을 때 그 영혼을 데리러 온다는 그런 그 개념, 이런 것들이 누가 가르치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양심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동서양 문화 상관없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제가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돌아가신 분 이렇게 보면, 예, 저기 지금 누가 나를 데리러 온다고 이런 얘기를, 실제적인 간증을 심심치 않게 듣죠. 예, 듣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양의 저승사자는 영혼들을 추수한다고, 영혼들을 거두어 간다는 의미로 저 낫을 추수할 때 쓰는 낫을 들고 다닌다고 그래요. 귀신은, 이 악한 영들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 배우지 않아도 이미 인식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 보면 보이는 것들이 나오죠. 보이는 것들 뭐가 있습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예, 삼라만상, 예, 저 산이며 한라산이며 백두산이며 좀 있으면 필 꽃들이며 물이며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들을 창조하셨어요. 왜 창조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맨 마지막에 빨간색으로 써 있죠. 누구를 위해서요? 그를 위해서가 우리입니까?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물론 인간들을 위해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것 또한 멀리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또 하나,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아까 나주 흉가에 있었던, 또 임종이 갖고 왔을 때 저리 가라 했던 그 뭐요? 저승사자와 같은 그런 영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천사들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등장하고 천사에 대해서 표현하는 단어들이 나와요. 근데 특별히 시편 이런 데 보면요, 천사들이 특별히 누구를 보호하고 지킨다고요? 예, 구원받은 성도들을 지켜주신다고 써 있어요. 그를 보좌한다고. 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믿음의 그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물, 이 천사인데요. 천사의 정체가 뭐냐? 한번 여기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추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기 천사들은 대장이다. 천사들은 뭐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섬기는 영이다. 그 누구를 섬길까요? 첫째는 누구를 섬길까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 창조자 대신 하나님을 섬기고, 두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누구를 섬겨요? 구원받을 상속자, 구원받은 사람들을 섬겨요. 돕고 인도하고. 그래서 시편 34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서 진치고 그를 건진다라고 표현이 있어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진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구원받는 사람들을 섬기는 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지금 악한 영들도 있고 또 하나님께 그 부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다라고 수행하는 선한 천사들도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성경에서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부분을 보면요, 천사는 영으로 존재합니다. 여기 보면 섬기는 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영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셀 수 없이 많아요. 만만이여 천천, 셀 수 없이 많고요. 그들에게 인격과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인격과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 자매님들께서 구원받고 침례 받으신 자매님께서 너울을 쓰고 계시죠. 흰 면사포를 너울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너울에 대해서 나와요. 너울을 쓸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것을 써야 될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쓰라고 하냐면, 먼저 무조건 써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창조 질서를 먼저 말씀하세요. 그래서 온 세상의 우두머리 창조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밑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밑에 인간이 있는데 누구요? 남자와 여자 중에서 남자, 그 다음에 여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셨어요. 여기서 질서는 못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보다 열등하신 분이 아니에요. 동등하신 분이세요. 그러나 그 대표에 있어서 그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남자, 여자,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두셨어요. 그래서 남자가 위에 있는데 남자가 여자보다 우수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대표에 있어서 남자가 여자를 대표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남자가 위에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자들은 이 머리가 길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려서 사람의 영광을 가려야 된다는 의미로 요 너울을 쓰는데, 뭐라고 하시면 거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천사들 때문에 여자들은 머리에 너울을 써야 한다고 돼 있어요. 천사들 때문에. 왜 그럴까요? 오늘 이 교재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루시퍼가 천사장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깨버렸어요. 하나님을 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이렇게 있는데 피조물이 창조자를 넘보는 질서를 깨버렸어요. 그래서 이 인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자매님들에게 너울을 쓰게 함으로 인해서 천사들이 지금 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저 봐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와 같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에 따라서 저와 같이 자신의 머리를 가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어.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고 있어. 천사들 너희들 똑똑히 잘 봐. 이러한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너울을 쓰게 하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래서 천사들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천사들은 지혜와 능력이 당연히 사람보다 뛰어납니다. 열왕기하 19장 이하에 보면 뭐 천사 한 명이 그냥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그냥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뛰어난 능력이 천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도 사람 막 눈을 속이고 변장하고 가장하고 죽은 할머니로 나타나고 하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아, 죽으면 그 하나님 말씀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고 그 위에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어라?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한다고 했는데 죽은 할머니가 왜 저기 나타나가지고 안 가고 여기 있네? 여기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 안 가고 여기서 또 떠돌아다니네? 이러면서 귀신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람 속이고. 그래서 아, 죽으면 그 하나님 거 안 가고 그냥 여기서 그냥 떠드는갑다. 제사 잘 지내고 그러면 뭐 잘 되고 하는갑다. 이렇게 귀신들이 속이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능력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에 비할 바는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하나님 나라에 거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많이 만드셨는데 그 중에서 성경에 등장하는 천사의 명칭이나 이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은 천사의 이름이 있습니다. 뭐 예수님과 관련된 가브리엘이란 천사장의 이름이에요. 천사 중에서도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천사장의 이름이 가브리엘이고요. 그다음에 미가엘 들어보셨어요? 미가엘이라는데, 그 다음에 또 한 존재가 오늘 좀 중요하게 다룰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퍼. 이 하늘 세계에서 이처럼 루시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요. 루시퍼를 보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 좀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두로란 나라가 있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두로의 교만과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해서 이 루시퍼를 말씀해 주세요. 두로란 나라는 실제로 있었던 나라입니다. 예전에 어떤 나라냐면, 두로가 현재는 레바논이란 나라에 있어요. 레바논의 나라 테레란 곳인데요. 이 곳이 옛날에 두로였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두로가 오늘날의 레바논 테레였어요. 고대 페니키아 제국의 강력한 도시국가였어요. 도시국가. 그래서 오늘날처럼 막 큰 나라가 아니라 옛날 아테네, 스파르타 이런 나라들처럼 도시가 국가를 띈 그런 형태가 도시국가인데, 그러한 게 규모가 지금처럼 크지가 않죠. 이런 강력한 도시국가인데 왜 강력했냐? 이 나라가 배를 잘 만들고 배를 잘 만들어서 해상무역을 잘했어요.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잘 벌었어요. 돈을 엄청나게 잘 벌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노란색으로 돼 있는 데가 두로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고대 두로고요. 그다음에 왼쪽이 두로란 섬인데, 지금은 노란색으로 연결돼 있었는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저 연결된 육로가 없었어요. 그냥 섬이었습니다. 이 당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을 때만 하더라도. 근데 이 두로란 나라가 해상무역을 엄청 잘해가지고 돈이 두둑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부를 이용해서 용병을 사들였어요. 자신들의 나라를 보호할 돈 주고 용병들을 막 사고, 국방력을 아주 강하게, 해군도 사고, 그다음에 성벽도 엄청나게 이렇게 굳건하게 짓고, 기록에 의하면 성벽 높이가 45m라고 그래요. 45m. 아파트 10층보다, 여기 남고산성이랑 가보셨죠? 뭐지, 저기 가면 그렇게 40몇 미터는 아니잖아요. 근데 기록에 의하면 40m 되는 성벽을 쌓았어요. 뭐 기어 오르다가 지쳐서 못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돈도 많지 돈으로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처럼 성으로 둘러싼 이 두로란 나라가, 아, 돈도 많겠다, 뭐 두려울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냈던 이 두로가 교만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여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요, 성경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여기 성경 한 번만, 이 시간에 한 번만 딱 펴보신데요. 에스겔서 26, 20,
28장 구약성경 1193쪽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2절 한번 보실까요? 군데군데만 보겠습니다. 2절 에스겔서 구약성경 1193쪽이 되겠습니다. 성경 혹시 없으신 분들은 좀 못 보시는 분들은 성경을 좀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찾으신 줄 알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든. 지금 두로 사람들이 무슨 마음을 가졌어요? 나는 누구라고요? 신이다. 돈도 많고 나는 두려울 게 없다. 돈이면 다 되는 것이고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교만한 두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메시지를 하시는데 이 두로의 이 자세하고 누구랑 닮았어요? 오늘 말씀드린 하늘세계의 천사 루시퍼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로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듯 하는데 결국은 루시퍼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로하고 루시퍼하고 그 행하는 모습이 거의 비슷한 내가 신이라고 하는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폈으니까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28장 5절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네가 교만하게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와서 너희를 치고 칼날로 너희를 멸망하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심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심판할 것이냐 앞장 한번 넘기겠습니다. 26장 12절 26장 7절 한번 보시면 돼요. 7절 26장 7절 여기만 보고 다시 PPT 보겠습니다. 26장 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쳐들어오게 해서 어떻게 하겠냐면요. 좀 넘기셔서 12절 아래 12절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침략을 당하게 하고 그 후에 또 다른 그 세력들을 끌어들여서 너를 망하게 할 것인데 어떻게 망하게 할 것이냐면 12절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네가 무약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네 성을 헐 것이며 네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어떻게 한다고요? 예, 거기를 다 무너뜨려 가지고 막 불지르고 다 무너뜨려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집들 자네들을 어디다 던진다고요? 물 가운데로 던진다고 그 하나님께서 심판을 얘기하셨어요. 근데요, 예, 이 예언이 언제 있었냐? 이 말씀이 언제 있었냐면 BC 590년에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심판 예언이. 근데 그 뒤로 4년 뒤에 아까 말한 4년 뒤에 이 예언이 성취돼요. 느부갓네살 왕이 여기를 쳐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13년간 침공하는데 워낙 용병들이 이렇게 쌓아놓은 것이 강했기 때문에 바로 침략되지는 않았어요. 견뎠어요. 그리고 견딘 다음에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침략하는 데는 실패했고 완전히 정복하는 데는 실패했고 저 두로 사람들이 저 섬으로 지금은 연결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떨어져 있는 섬이었습니다. 섬으로 배 타고 가서 거기에서 이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후에 여러분 잘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뒤로부터 많이 지난 뒤에 알렉산더 대왕이 와서 여기를 정복해 버리는데요. 어떻게 정복하냐면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죠? 두로의 집들을 다
부신 다음에 물 위에 던진다고 했잖아요.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알렉산더 대왕이 저 두로에 있는 여기를 쑥대밭을 만들고 섬에 있는 섬에서 지금 방비하고 있는 이 두로 사람들을 정복해야 되겠는데 저기 있는 집들을 다 부셔가지고 어디다 던져요? 예, 저기 노란색으로 보이시죠? 예, 저기 다 바닷속에 던져가지고 섬하고 연결시켜 버려요. 기록에 의하면 60m, 폭 60m의 60m의 폭으로 만들어 가지고 저 두로를 심판하게 되고 멸망시키게 됩니다. 당시 실질적인 기록에 의하면 주민들이 1만 명이 처형당했고 3만 명이 노예로 팔려갔다고 하는 기록이 역사적인 기록이 실제적으로 있어요. 이 실질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두로가 교만해서 심판받는 것이 오늘 루시퍼가 교만해서 죄져서 심판받는 거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 또한 루시퍼가 한 대로 창조자인 하나님을 몰라뵙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자체, 내가 신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금방 봤던 두로가 지은 죄고 루시퍼가 지은 죄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루시퍼, 아까 에스겔을 봤잖아요. 이 두로를 얘기하시면서 이제 루시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두로 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이해가 되시죠? 예, 교만해서 심판받은 그 두로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 망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이 완전한 도장은 영어로 퍼펙트 모델, 너는 완전한 모델이었어. 그런 뜻입니다.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네가 옛적에, 여기까지는 이제 두로 왕 같아요. 두로의 나라. 근데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두로 왕이 에덴 동산에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이 이때 있어요? 없잖아요. 이미 에덴 동산 이후에 노아의 대홍수 때 지구가 전지구적으로 다 흩어져 버렸는데 땅이 에덴 동산은 지금 다 묻혔죠. 근데 두로가 에덴 동산에 있었대요. 그럼 이것은 두로입니까? 아니면 다른 존재입니까? 다른 존재죠. 바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존재. 아까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에 들어간 루시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옛적에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으로 치장되었고요. 아름다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네가 지음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이거 악기잖아요. 그래서 루시퍼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찬양과 관련된 사역을 하는, 찬양을 하려면 하나님 최측근에 있어야 되잖아요. 예, 하나님 매우 가까이에서 매우 능력 있는 기름을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치신, 특별히 인정한 천사예요. 그러니까 천사들 중에서 아주 귀한 천사인 거죠. 근데 그가 교만한 것입니다. 사람이 돈 있고 능력 있고 권력 있고 명성 있으면 겸손해지기가 쉬워요?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교만하기 쉽습니다. 사람이 속성이 그래요. 있으면 그렇잖아요.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종종 있긴 한데 대부분의 사람의 성향은 그렇습니다. 능력이 뛰어나지. 그가 이제 이 색깔 보시면요, 마지막 두 번째 말씀,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다. 네 무역이 많으므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능력이 뛰어나서 교만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지키는 그룹은 천사의 명칭이에요. 천사의 명칭인데 너 지키는 천사야. 너 루시퍼야.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므로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루시퍼를 심판하는, 아까 두로의 나라를 심판했던 것처럼 루시퍼를 심판하는 이 구절이
비교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서 이렇게 이해가고 있습니다. 또 루시퍼에서 나온 그 성경 구절이 이사야 말씀인데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부분이 바로 영어 성경에서 루시퍼라고 써 있어요. 영어 성경 여기 계명성 여기가 LUCIFER에서 루시퍼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시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찌 그리 땅에서 떨어졌으며 심판받고 떨어진 거죠.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게 두로가 가졌던 마음이죠. 잘 먹고 잘 살고 부족한 게 없으니까 나는 신이다 했던 마음처럼 이 루시퍼가 하늘 세계에서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 내 마음에 이르기를 하늘에 올라서 내 자리를 높이겠다.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겠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겠다. 이렇게 한 존재가 루시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의 시작이에요. 사실은 죄는 뭐냐? 단순하게 남들에게 욕하고 나쁜 마음 갖고 뭐 이렇게 안 좋게 하는 그것도 죄지만,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죄, 가장 근본적인 죄는 뭐냐면 바로 창조자 대신 하나님을 몰라 뵙고 섬기지 않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저만치 두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 인생 내가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루시퍼가 범한 죄이고 두로 왕국이 범한 죄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러한 죄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뭐 시간 관계상 자세히 보진 않겠지만 뭐 바알세불 이 다 루시퍼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뜻은 귀신들의 왕이고요. 루시퍼 빛의 소유자입니다. 뭐 흉악하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루시퍼는 그렇게 때때는 그렇게 나오지만 아주 자신을 속이고 이렇게 하는 존재가 루시퍼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고 아바돈이고, 아바돈은 파괴자예요. 모든 관계의 파괴 속에 이 루시퍼가 관련돼 있어요. 사람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고 갈등이 빚고 손절하고 이런 모든 관계 속에 루시퍼가 그 마음 가운데 미움과 시기 질투를 조장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라는 단어도 루시퍼를 가리켜요. 디아블로스라는 원어인데요. 뜻은 뭐냐면 마귀는 비방자입니다. 이 비방하는 수근수근하고 뒷담하고 이 남 비방하는 거 전부 다 마귀가 그렇게 마음 가운데 부추기는 거예요. 부추기는. 사탄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사탄은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의미의 단어가 사탄입니다. 똑같은 단어에 루시퍼를 지칭하는. 살인자고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거짓말도 다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신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가장의 명수입니다. 에덴에서는 뱀으로 또 용으로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와서 사람들을 속이고 하는 존재가 바로 루시퍼인 거죠.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이 공중이라는 것은 이 대기예요. 대기, 스카이, 하늘 가운데 거하면서 보이지 않지만 거하면서 이 세상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하나님 못 믿도록 하는 것이 이 루시퍼입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여기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를 잡아서 이 세상에서 이 루시퍼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무슨 사역을 하고 있냐?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구절. 자,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래서 루시퍼가 뭐 하냐면요, 가장 급선무는 뭐냐면 복음 못 듣게 하는 겁니다. 교회를 안 나오는데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 나와도요, 어떻게 해요? 마음 가운데 온갖 잡생각을 다 넣게 하고 집에 지금 뭔 생각, 친구 만날 생각, 내일 무슨 생각, 사업 생각, 뭐 이런 생각을 넣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예요. 제가 이번 주 지난 화요일에 전주 교도소에 가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재수자분들
죄수분들 한 200분이 복음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1시간 정도 10분 정도 복음을 전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냐 이 말씀을 전하려고 이 PPT를 다 켜는데 어떻게 돼요? 갑자기 꺼져버렸어요. 잘 되다가 잘 되다가 그 우왕좌왕하고 왜 이게 왜 안 되지? 뭐 예를 들어 건드렸으면 빠지고 뭐 빠진가 하는데 이거 왜 안 되지 하면서 한참 실갱이했어요. 그래서 마귀가 하필 그 타이밍에 다 이루었다 할 타이밍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다행히 이렇게 한 2, 3분 정도 만에 다시 이렇게 복구가 돼가지고 그 얘기를 했거든요. 한바트면 그거 못하면 그 말씀 못하고 갈 뻔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정해진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시간 딱 되면요 교도관들이 한 10몇 명이 나와서 그분들 데리고 가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듣게 하는 겁니다. 복음 말씀을 들어도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의심하게 하고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할인 것입니다. 성도님들은요 어떻게 할까요? 구원받은 분들은 마귀가 가만히 아이고 이제 천국 가니까 그냥 빠이빠이일까요?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못 읽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못 읽게 해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그냥 모든 게 세상이 다 막 나 무슨 진짜 뭐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님들은요 마귀가 성경 못 읽게 해요. 기도 못하게 하고. 왜요? 성경 읽고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어요. 사람이 점점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님 닮아가요. 자기 욕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아이고 그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게 될 때. 제가 옛날에 왕자의 거지 얘기 들으셨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삶 가운데 말씀으로 말미암은 열매들이 막 맺혀요. 그리고 자신도 그것을 놀라워해요. 나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나 원래 저런 사람인데, 좀만 막 이러면 화나고 막 짜증이 나고 막 핑계대고 남 핑계대고 이런 사람인데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왜 되고 있지? 내가 이렇게 변하고 있지? 아니 내가 내 결심은 안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렇게 그것을 느끼거든요. 근데 성도님들 또한 성경을 안 보고 이러면요 마귀가 자꾸 거짓말합니다. 옛날 생각이 좋았잖아. 옛날 생각, 옛날에 했던 것이 좋았잖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분들 복음을 못 믿게 하는데 마귀가 자주 쓰는 게 있어요. 뭐예요? 여기 술. 술 먹으면 저도 이제 술을 구원받기 전에 먹기 때문에 이 현실 세계에서 괴로움과 이런 것들이 술 이렇게 들어가면 기분이 이렇게 알딸딸해지면 그 순간만큼 어떻게 돼요? 좀 잊혀지고 또 사람들하고 또 그냥 평상시에 제가 내성적이어서 평상시에 막 말도 잘 이렇게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막 웅크리고 있고 막 이렇게 할 말도 못하고 있다가 술 좀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나 사실은 말이야 아유 나 서운했어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막 그런 가운데 이렇게 푸는데 중요한 건 현실로 다시 돌아오면 어때요? 똑같아요. 그냥 변화되는 건 없습니다. 그냥 그때뿐이죠. 근데 그런 부분에 마귀가 계속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복음에는 관심을 갖지 않게 하는, 어떤 이는 도박으로, 어떤 이는 돈으로, 돈 버는데 혈안이 돼 있어서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않아. 돈은 확실하게 나를 지켜줄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침 받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마귀한테. 대체 좀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또 생각이 되어지잖아요. 돈으로 다 되는 세상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죽을 때 돈을 싸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아무리 통장에 공이 8개, 9개, 10개 있어요. 통장을 볼 때마다 흐뭇해요. 든든해요. 죽을 때 그거 가져갈 수 있습니까? 그 돈이 내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돈은 필요한 것이지 우리 인생 목적 자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돈 자체가 우리에게 근본적인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주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에 여기에서 드라마고 게임하고 뭐하고 쇼츠 보고 여기에 온통 마음이 팔려 있어서 이게 관심이 있게 안 가는 거예요. 예, 드라마를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이 등장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 하나님께서 이 인생들을 도우시고 돌보시는 내용이 나와요? 다 땅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땅에서의 인간들 사이에 벌어지는 얘기예요. 물론 그 가운데 때때로 뭐 가족 간의 이야기라든지 사랑과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감동을 받기도 하지만 그런 내용들이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하거나 살찌게 하거나 우리의 영혼을 성숙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화도 마찬가지고요. 영화 재밌는 영화 많이 나오지만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나옵니까? 슈퍼맨 무슨 원더우먼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 없다라고 나와요. 오히려 가르치죠. 하나님은 없고 외계인들이 신이야, 신. 외계인들 슈퍼맨이 신이고 원더우먼이 신이고 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점점점 속아요? 네, 마귀가 이렇게 이미 덫이에요, 덫. 낚시할 때 뾰족한 것에다 그냥 뾰족한 거 끼우면 누가 어떤 물고기가 그걸 덥석 뭡니까? 거기다 뭘 달죠? 미끼를 달아요. 미끼를 달아야 거기다 이렇게 물고기들이 꼬이죠. 마치 마귀가 그것처럼 낚시줄을 걸고 미끼를 달아서 유인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목적은 뭐예요? 낚아서 살리려고요, 죽이려고요.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지금 루시퍼의 최후는 원래 이 지옥인데요. 원래 이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만든 곳이에요. 마귀를 위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이 2, 3분 남았는데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 영원한 불이 지옥인데 누구를 위해서 예비되었다고요? 마귀와 그 사자들. 하늘 세계에서 루시퍼가 하나님께 반역하게 될 때 거기에 동조한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오늘날 활동하는 뭐예요? 그게 바로 귀신인 것입니다. 귀신. 근데 이 마귀와 천사들, 이 악한 천사들을 위해서 지옥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영원한 불인 것입니다. 지옥에서는 아무 희망이 없어요. 지옥이 실제적으로 느껴지든지 안 느껴지든지 지옥은 실제합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실 지옥이 있기 때문에 지옥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이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가면 나올 수 없는 영원히 불타는 것이기 때문에 지옥이 있어요. 성경은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슬프고 고통스러운데 이까지 갈아요. 왜요? 억울하고 화나고 분통이 터지니까. 내가 기회가 있었을 때 그 기회를 잡을 걸 하는 그럴 때 우리가 분통이 터지나 억울하고 아유,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미친 듯이 날뛰는 것이에요. 지옥을 과연 어떤 말로 표현이 가능할까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 사람이 죽겠습니까? 사람마다 불로 소금치탐을 받는 것이고 수많은 종교인들이 집합 장소가 될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갈 거야. 성경과 상관없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집합 장소가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확한 구원의 길이 아닌 내 나름대로의 신앙, 내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막연한 마음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의 집합 장소가 될 것입니다. 구원은 분명한 것이고 확실한 것이에요. 구원은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제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분명한 확신은 무슨 꿈에 동아야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뭘 보고요? 성경을 보고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얻는 것이에요. 또렷한 고통의식이 있는 곳, 후회만이 남는 것이 바로 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옥이 분명히 실제예요. 우리의 남은 날이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후회만이 남는 곳, 희망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 경험 있는 분이는 알겠지만 가스시에 들어가면 고작 해야 몇 분입니다. 여기 군대 시절에 들어가 보신 적 계시죠? 많이 계시잖아요. 옛날 군대가 옛날일수록 더 힘들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께 들어보면 뭐 저는 뭐 비교할 수도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 가스실에 들어가 보면 어떤 희망이 있어요? 아무리 고통이 극심해도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요. 몇 분만 버티면 된다. 몇 분만 고통을 참으면 된다. 우리 여자분들 아이 낳으실 때 아이고 이 아이 낳는 고통이 한 달은 갈 거야 이런 생각 가지십니까? 아니죠. 여기보단 짧지만 그래도 잠깐이면 애 낳고 이제 고통이 가실 거야. 요 희망이 있어서 그 고통을 견디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옥에는요 나을 수가 없어요. 나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곳입니다. 영원한 지옥입니다. 영원히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직 기회는 있어요. 언제요? 지금 우리가 살아 있을 때. 나중에 잘 믿으면 되지. 우리에게 그 나중이 우리에게 항상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말씀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